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제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호흡으로 한 믿음으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혹은 또 공자나 혹은 모하메드나 부처나 뭐 그런 사람들 축에 예수님을 넣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학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베스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공부한 지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정신 나가지 아니했냐 그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이제 전하니까 야, 너 이상한 학문에 빠져가지고 너 정신 돌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베스도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애굽의 문화 속에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각각의 종교입니다. 그거 다 그냥 허튼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농업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병을 다스리는 신, 바람을 불러오는 신, 그런 생각은 그리스나 로마에게도 여전히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을 그 중에 하나로 종교다원주의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거는 생명과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풍속의 차원이 아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걸 이제 견고한 진을 파쇄하듯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파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에 잘못된 문화,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 지금 내가 전하는 이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가 아니라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요.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기서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인간 존재는 어떤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데까지만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육과 더불어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장막, 육신의 집이 무너지더라도 영혼은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까지 유효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흙으로 빚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흙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체의 존재만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 존재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성경은 수많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가 육으로만 되어 있다고 보는 많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또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비유로 말하면 우리 야곱의 부인 라헬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이제 이삭의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때에 출하란할 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것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증도 되고 가정의 수호신도 되는 가운데 손가락 중지 정도 크기의 작은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걸 라헬이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드라빔은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장막이 있는 곳에 이르면 무용지물입니다. 드라빔은 무용지물입니다. 세상 학문이라는 것이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무용지물이듯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라헬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삭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유형 무형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자손이 번창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한 모든 이삭의 장막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과 드라빔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과 이 복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심어줘야 되고 왜 믿음이 풍성해야 하는가?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지성소 신앙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참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 우리가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성막 밖에서는 만나가 하루 밖에 유지가 되지 않고, 특별히 안식일을 위하여 이틀, 기껏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로 그것이 끝나버려요.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쇠하지도 벌레 먹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야, 이게 학문과 복음이 이렇게 차이 있는가?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이걸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지성소 신앙이 되었어요. 아, 이게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넘어 이 세계가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베스도가 말하는 학문이라는 거, 그거 참 배설물 같습니다.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는 그걸 배설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참여하는 이 큰 은혜 앞에서 세상 학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세상의 아무리 귀한 학문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가 있는가?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죠. 시냇가의 신규 나무가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왕을 만나든 아그리빠 왕을 만나든 총독 베스토를 만나든 혹은 또 부자 누구를 만나든 하여튼 병든 자를 만나도 생명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왜 생명인가? 왜 복음이 생명인가? 주님이 복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곧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생명이 심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영생에 대한 약속, 부활의 약속이 연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말 요한복음 6장 63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떡을 먹는 이유는 육신을 위하여 떡을 먹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육신의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인데, 영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광지리가 남은 것처럼 풍성한 삶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으면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드라빔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 갈대아 우르 지역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삭의 장막에 부어주신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이 생명 종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참 힘들고 공부할 때도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부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성령을 통하여 보증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영이 이게 주님과 결합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풍성함 이상으로 죽어가고 죄 가운데 빠져야 될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육적 존재만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는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학문가는 안 됩니다. 잠언에 보면은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벌레도 많으니라.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세상 학문 지식 아무리 가지고 밤새 고민해도 영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율법학자로서 그가 가말리알이 문화생이요 박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치게 할 때에 그는 돌을 든 사람들의 증인이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옷들을 벗어놓고 스데반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사도 바울로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저렇게 잠잘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세계가 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연합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영적 결합이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할렐루야. 세상 학문이 줄 수 없는,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영혼의 풍성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장막,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 많죠. 저도 40대 후반이네요. 아주 안양제일교회 부흥회를, 그때는 제가 부흥회 참 많이 다녔습니다. 안수도 많이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많이 고치고. 그래서 그 1300명 여름 수련회를 소망수양관에서 할 때에 1300명을 밤새 안수했습니다. 힘이 뻗어 넘쳤습니다. 그 안양제일교회 그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소망교회 사는 그 곤지암의 소망수양관이 강단이 높습니다. 사람의 배꼽 너머로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를 뛰어올라가 춤들을 추고 그래서
야, 이 성령에 취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는 이제 돌아봐서 내 몸이 굳어가지고 스트레칭 하다가 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허벅지 다리를, 뼈를. 이야, 그때에 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19 구급차가 와서 실려가는데, 아유, 아스팔트가 우리 눈에는 평평한 것 같지만 119 구급차에 누워서 갈 때에 덜커덕거릴 때마다 부러진 뼈가 부딪히는데 정말 세상적인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아, 온몸에 전기가 일어나듯이 고문당하듯이 얼마나. 그때에 유일하게 통증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때에 이상으로 더 아프지 않으셨겠나? 창으로 찔리고 못이 달린 채찍으로 맞고 등짝을 로마의 병사가 후리칠 때는 죽죽 밭에 고랑이 일어날 정도로 그냥 그렇게 긁었으니까 그 고통 다 참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 아픔을 견디면서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산병원에 제가 누워있을 때 기적들 참 많이 저도 보고 저와 함께 병원에 들어온 영암교회 이응호 집사님 그분도 참 척추 수술하러 돌았다가 치유받고 나가는 기적도 보고요. 참 여러 가지 많이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게 네 교회니라 보니까 7개의 무지개가 내려오는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기에 교회 개척가 기공식 할 때 정말 첫 번째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7번째 무지개 뜰 때에 쌍무지개가 뜰 때 정말 하나님은 이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우리 집사람이 그때 암 판정받고 참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쌍무지개를 띄워서 저녁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쌍무지개를 띄워서 얼마나 기쁜지. 지금 저 장안동에 있는 태평교회가 있는 김중은 목사님이 막 그냥 사진을 찍어주고 기뻐서 그 사진이 지금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오고 들어온 입구에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세월이 다 지나서 이제는 6년, 7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세상의 무슨 학문이 그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몸이 썩어서 냄새 나는데도 붕대를 몸에 세마포를 감은 채로 그가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곧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부활과 관계되는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도 방황했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서 다시 불러내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제자들의 영이 더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세상 학문, 종교라고 생각하는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내 말이 생명입니다.
내가 참 진리를 심고자 합니다. 복음은 학문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외침이 늘 우리 영혼에 들려질 수 있는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 안에 갇혀서 육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항상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연합되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고 내 그늘이 되고 내 오른쪽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되어서 오늘도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